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어떠한 예배보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더욱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제가 드리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예배자의 마음 회복시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기 합당하신 그런 귀한 예배 드리는 저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소망되신 주님께 박수로 송축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뻐하며 그 즐거움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박수로 송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우리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저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번 선포합시다. 만세 반석 뜻입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의 그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누리시는 승리를 함께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믿는 여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박수로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십자가에 계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짙게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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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우리 진정한 소망이 우리 기쁨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박수로 송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진리의 고백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환경을,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초월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져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할렐루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감격하여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기뻐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라는 고백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심으로 나아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지만 아버지 얼마나 주님께 감격이 되어지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렸는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상황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 안에서 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연약한데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너무나 연약한 인류들, 너무나 자신만을 알고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우리 인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벨탑 저주로 인하여서 흩어진 인류를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붙잡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신령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영혼이 깨우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총선도 이제 끝났는데 결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이제 당선된 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시민들에게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며 나라를 주님의 품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금요 부흥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께에 총선을 치르고 이제 결과가 다 이미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결과에 우리가 이제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금요 부흥회를 통하여서 또한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주일도 마찬가지로 현장 예배 없이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주중 예배 이번 주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새벽 기도회를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한 분 한 분씩 오전 5시 반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저녁 기도회 대신 이제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또한 기도 문자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초청 예배는 그대로 10시 20분에, 금요 부흥회는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교회 내 모든 시설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 4월 25일까지 출입을 제한함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주일이 지나고 또 다음 주중에서 계속 이제 교회 출입을 이제 허락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드린 후에 4월 26일 주일부터는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단계별로 이제 현장 예배를 열려고 합니다. 이제 이미 이제 목자의 마음 저의 이제 주보 칼럼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제 점점 알아가실 것 같아 갖고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번 주일은 아닙니다. 이번 주일은 온라인으로만, 그러니까 4월 19일은 온라인으로만, 4월 26일부터 점차적으로 천천히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를 26일부터 열려고 하고, 그 후에 이제 주중 예배도 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광고는 주일 예배 때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과연 이런 때에도 해당되는 그러한 제목일까요? 사실 이 제목은 11절에 있는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옮겨본 것인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그동안 이 세상의 인류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능력과 어떠한 부귀영화로 옷 입은 것을 다 벗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난한 나라들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나라들, 소위 선진국도 똑같이 어쩌면 더 크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동안 자신을 스스로 치장했던 것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언제가 한 의사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옷이다. 사람은 옷이다. 왜 그런 말을 하나 제가 물어봤더니 의사 직분을 감당해 보니까 이렇게 건강 검진을 해서 이제 옷을 다 벗고 이제 로브를 입던가 또 수술할 때는 완전히 발가벗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갖고 그 사람의 어떠한 사회적인 스테이터스가 보여질 줄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은 옷이지만 벗고 보니까 다 환자더라. 다 똑같은 환자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그게 일리가 있다라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세상은 벌거벗었습니다. 모든 것을 벗고 이제는 알몸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된 세상,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한때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 다 누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귀영화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영적으로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린 자입니다.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한때 입고 자랑하며 살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몸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며 돌아와서 쓴 말씀이,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이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세상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는 말을 하면서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지혜가 헛되다, 세상의 즐거움도 헛되다, 영화도 부귀도 헛되다, 해 아래 수고도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는 왜 모든 것이 헛되는가를 이제 전도서를 통해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장에 뭐 기한의 때가 있고 날 때가, 죽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여기서 사람들이 이 때 아래, 시간 아래 지배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먼저 그는 시간을 주관할 수 없는 인생임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2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저는 요사이 참 이 목사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 아프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픔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뉴욕 타임스에 그 오피니언 섹션을 보는데, 사설이죠. 오피니언 섹션에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는 그 사설을 쓰는 아주 유명한 분이 아주 굉장히 긴 그 사설을 썼는데, 오피니언을 썼는데요. 지금 뉴욕 타임스인 만큼 뉴욕이 지금 가장 그 이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8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금 뭐 전에 대구, 뭐 전에 뭐 밀라노, 이건 어떻게 그것보다도 훨씬 뛰어넘은 지금 완전히 코로나 사태의 진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뉴욕시리를 보면서, 그러한 뉴욕시리 안에 있는 그 특별히 병원들을 보면서 그가 이제 이 사설을 쓰게 되는데, 첫 문장이 굉장히 가슴을 쾅하게 가라앉게 만듭니다. 어떻게 시작되는가? This is not a good time to die. This is not a good time to die. 지금은 죽을 때가 결단코 좋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죽기 좋은 때가 결단코 아닙니다. This is not a good time to die.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이 사설을 쓰기 위해 뉴욕시리 안에 있는 이 병원을, 특별히 이 중심적인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보았던 일들을 이제 쭉 쓰기 시작하는데, 참 우선은 자원이 부족해요. 뭐 하루에 800명씩 죽어가니까 이건 뭐 아무리 뉴욕 세계적인 도시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가 아닙니다. 너무나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머신도 부족하고 이 벤틸레이터도 부족해서 누가 쓰느냐 안 쓰느냐, 뭐 이것은 이제 오래 전부터 현실이 된 상황이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이 못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와서 그 옆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지금 이 환자가 거의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은 임종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료진들이 확인한 후에는 본인들의 이 핸폰을 가지고 가족들과 통화하게 합니다. 가족들과 통화하게 해요. 정신이 있던 없던 그 가족들이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막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 이 의료진들도 옆에서 울며, 이 간호사들은
하루하루 엉엉 수십 번을 운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죽은 후에도 어떻게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될 만큼 뭐 며칠 동안에는 시신을 가서 알아볼 수도 없고, 하루에 800명씩 죽어가니까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장례식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제가 목자의 마음에 칼럼에 쓴 것처럼 저의 모교회, 제가 처음으로 다녔던 교회에 또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시죠. 고 장영춘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소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 아무 가족도 어느 교인들도 가볼 수가 없었고, 지금 장례식도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This is not a good time to die. 시간을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이 칼럼에도 썼듯이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의 이 소천을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오직 주님과 단둘이 서게 하시는구나. 가족도 없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 인정한다는 것처럼 외로운 것이 없겠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진정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다가가게 하시는구나. 요사이 가족들 또 부모님들을 이제 보내드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 같이 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결단코 주의 백성들 마지막 순간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 이때 특별한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슬퍼하시는 분들 위로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도 인간적으로는 This is not a good time to die.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때를 좀 지나가서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인간이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거 우리가 컨트롤 못합니다. 이때는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시간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솔로몬도 인생을 살다가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지극히 많이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돌아보았을 때, 이 때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주관할 수 없어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6절을 보니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보면은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2020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죠. 그때만 돼도 금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2% 정도, 2% 조금 낮게 이렇게 잘할 것인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2%는 안 되는데, 3% 미치면 안 되는데,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마이너스만 아니면은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0%라도 감사하겠다. 이것이 완전히 발각 뒤집힌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한때는 막 얻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얻은 것을 완전히 잃을 때, 찾을 때가 있었지만 잃을 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환경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막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다 하지만 단순간에 거품이 되고 아예 마이너스가 되어 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을 누가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21세기를 달리고 있고 AI를 통해 뭐 우주까지도 점령하는 그러한 인류인 것처럼 착각했을지라도 환경을 주관할 수 없다. 아무도 주관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헛됩니다. 해 아래 수고가 헛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쭉 보면은 결과를 주관할 수 없어서 인생이 헛된 것이구나. 결과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8절을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여러분, 전쟁을 원하는 나라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있고 어느 나라든 이 평화를 유지하고 이 평화 속에서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다들 힘을 쓸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들, 모든 위정자들이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전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중동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았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았고 잘 사는 나라 중에 꼽혔던 시리아가 오늘날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9년째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제가 터키 난민 캠프에 가서 이 시리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통 3개국 언어 하는 것은 이 보통이에요. 그 이상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지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전쟁을 원했을까요? 전쟁을 원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과를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인생에도 얼마나 원치 않았던 전쟁을 치러야만 했을까요? 이거 평화할 때가 있지만 전쟁할 때도 오는 것이구나. Out of my control. 내가 주관할 내 결과만큼은 내가 노력은 하지만, 협상도 하고 외교를 통해서 노력은 하지만 결과만큼은 나의 손에서 떠난 것이구나.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이익이 없어요. 헛된 세상입니다. 해 아래 수고가 헛되다고 그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그것은 한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11절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But God이라고 시작이 돼요. But God. 하나님이, 우리나라 번역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아무것도 주관할 수 없는, 그래서 해 아래 모든 인생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때라는 것은 원래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이에요. 인류가 알고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 이 세상의 때 안에,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인류가 알고 있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때 안에, 시간 안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 때 안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크로노스 때 안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때를 갖고 들어오십니다.
성경은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카이로스. 똑같이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인류 세상이 알고 있는 크로노스 시간 아래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고, 이 시간대라는 이 독재권 아래에서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노예와 같은데, 그 안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때를 가지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벗가시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이, 때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의미가 없지만 이 안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들어오시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때 크로노스를 하나님이 그 위에서 지배하시는 카이로스로 삼켜버리신 거죠.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사망을 삼켜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를 삼키고 있는 크로노스 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But God. 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되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9절이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9절을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니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방금 전에 9절 말씀에 일하고 수고하는 것, 노고가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근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그 픽처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의 헛된 노고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묵상해 봤는데요,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20년을 허비합니다. 20년을 그냥 라반 삼촌을 섬기면서 청춘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인생을 허비했다, 내 인생을 그냥 낭비해버렸다, 야곱도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일했죠. 그리고 자신에게 재산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더 20년까지 6년을 더 일해서 20년을 청춘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브로큰된 사람으로, 무너진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까? 해 아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으랴, 우리가 아까 본 9절의 말씀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근데 10절이 있으니까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고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픽처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야곱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노고 가운데, 수고 가운데 하신 일이 있어요. 야곱의 속사람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 나라의 족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의 성품, 그의 속사람이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만지시고 연단시키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외삼촌을 떠나면서 야복강가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변화되는 야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20년이 낭비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노고 가운데 그를 새롭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그 20년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원천을
지금 형성하시고 있으십니다. 성립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원래 한 여인을 사랑해서 한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네 여인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요새 사람들은 와하겠지만 야곱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네 여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12아들들을 얻게 되고,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였는데, 아픔이었는데, 비극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20년이 결단코 낭비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구속 사역을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천 작업을, 토대 작업을 하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가정을 허락하시고 재물을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족장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없이, 재물이 없이 될 수가 없었던 야곱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나 시간이나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은 낭비였고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고라면,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노고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사실 전도서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군데군데 그 헛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헛되지 않은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코로나 사태 우리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out of control이 out of control.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중국 힘을 다 합해봐도 통제 전혀 못합니다. out of control.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in control. 인류에게 out of 통제 밖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카이로스로, 시간으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in control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out of control이 결단코 아닙니다. in control.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in control. 하나님께서 이 아픔도, 우리의 손실도 in control. 우리의 슬픔도 in control. 통제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라면,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 현실 앞에, 혹독한 현실 앞에, 잔인한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인 컨트롤이라면, 이 사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인가? 여기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거친 은혜도 은혜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거친 은혜도 은혜로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아주 따뜻하고 안전하고 나에게 인간적으로 유익하고 그런 은혜를 생각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친 바람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거 아시나요? 조금 전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기 전에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잠자고 있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광야에서 벌벌 떨면서 그날 밤에 그냥 돌을 베개 삼고 자고 있는 야곱을 만나 주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 돌 베고 잔 그 돌을 베델, House of God,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다음 20년 동안 허락하신 은혜는 거친 바람 은혜였습니다. 거친 은혜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ough grace였어요. tough grace.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따뜻하고 안전하고 나에게 소프트하게 오는 은혜만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폭풍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거친 은혜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성경을 쓰면서 이제 지금까지 인류 앞에 벌어지는 이 너무나 혹독하고 잔인한 현신들을 쭉 얘기하면서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 말씀을 그가 지금 하고 있을 때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분명히 은혜인데 이 은혜는 분명히 거친 은혜입니다. 전쟁 중에서, 손실 중에서, 너무나 힘들 때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때 안에, 그 안에서 아름답게 하신다. 거친 은혜, 거친 바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조각가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조각가입니다. 위대하신 조각가로서 이 돌을, 정말 이 완전히 우둔한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작품의 마지막 모습이 있어요. 그 마지막 모습을 보시면서 과감하게 부수시기 시작합니다. 자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막 그냥 아픈 그냥 이 쇠로 이렇게 갈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마지막 작품이 있죠. 조각가의 눈과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만드신 자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같은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에 보았지만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tough grace, 바람을 통해, 폭풍을 통해 풀어주시는 은혜. 근데 그것도 은혜다. 여러분, 이 독일의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들, 또 피아노를 만드는 이러한 그 장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나무로 안 된대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바람과 폭풍과 번개까지 다 체험한 그러한 나무들로만 만든 것이 최고의 피아노가 되고 바이올린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 진짜 제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나무로 그런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지어주시고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혹독하게 준비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은혜. 거친 은혜도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거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은 소프트하고 잘 될 거야,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회복되지 않은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거친 바람이 앞으로 더 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친 바람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소프트한 바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못했던 하나님의 작품을 거친 바람을 통해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친 은혜도 은혜로 받아들입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고 싶은 것은 현실에 충실합시다입니다. 현실에 충실합시다. 13절을 보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헛된 세상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때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갑자기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하신다 하면서 또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니까 사는 동안에 열심히 먹고 마시고 살자, 어떻게 보면 그냥 방탕하며 살자, 이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단코 아닙니다. 이 콘텍스트에서 봐야 돼요. 성경은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크로노스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 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데, 분명히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이것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탕하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먹기나 하고 마시기나 하고 살자, 그냥 냅다 먹자, 배 터지게 먹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전에는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마시면서,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현실에 충실하면서 그날 먹고 마시는 것을 창조주의 선물로 즐기자. 삶을 열심히 충실히 살면서 삶을 주 안에서 즐기자, 그런 뜻이에요. 헛된 세상이 이제는 헛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하자,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자. 없으면 없는 대로,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일까 보냐. 배고파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온라인 사역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한 가지, 여러 가지를 누리게 된 축복이 있는데요, 한 가지 좀 간증을 하고 싶어요. 이 온라인 사역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장차 좀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감당하고 싶은 사역이었어요. 단계별로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향상시키고 싶은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터지면서 이건 그냥 물에 빠져갖고 수영을 배우듯이 그냥 들어가게 되었어요. 물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저도 낙심할 수도 있고, 교회가 같이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그 주어진 현실에서 진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아자찬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목사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고, 우리 사무국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최선을 다하면서 현실에 충실하다 보니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슬람권 선교에 굉장히 하트가 뜨거운 사람입니다. 이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갖고 살면서, 특별히 세계 선교의 마지막 프론티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슬람권 선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한 8년 전부터 난민 크라이시스를, 위기를 허락하시면서 난민들 중에 무슬림들이 지금 수천만 명이 예수님께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까지는 그냥 이 난민 선교를 통해, 구제 선교를 통해 이렇게만 생각했던 이슬람권 선교가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 새로운 어떠한 그 비전을 온라인 팀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중동에 가보니까 한류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그
밖에 나갈 수 없어가지고 비디오를 많이 보는데 중동에서는 그 전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많이 한류 K-팝이나 연속극을 드라마를 보고 솔직히 제가 그런데 가보면은 그 난민들 통해서 제가 한국 드라마를 배웁니다. 전 모르는데 한국 드라마에 이런 게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리어 배우게 되는데 지금 더 어떻게 보면 한류의 열광 속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어요. 이럴 때에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의 그 찬양 사역이 특별히 이 질이 굉장히 높은 이러한 그 찬양을 통해 찬양 그 비디오를 통해 지금 찬양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처럼 하는 찬양도 좋지만 훨씬 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좀 더 라이팅을 키우고 환경을 만들어서 만든 그러한 아주 질이 높은 그러한 찬양 비디오는 거의 없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뉴웨이브 중에서는 이제 김명선 전도사님과 함께 그 리크리에이스로 His Name이 그런 그 찬양 그 비디오를 좀 만들었는데 굉장히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 칭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질로서 찬양 비디오를 만들고 밑에 자막으로 아랍어, 터키어로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한국 말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그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찬양으로 이게 비디오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 또 사이버를 통해 전달이 되면 굉장한 도구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제 한국에도 이제 무슬림들 중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여기저기서 집어넣고 하면 지금 이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많이 그 비디오 사이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때 특별히 중동에서 많은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이 한류 바람을 타고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찬양을 통해 이러한 영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이미 믿기 시작한 무슬림들은 정말 새로운 힘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비전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에 충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에 몰랐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있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일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현실에 충실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어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거친 은혜일지라도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봅니다. 그것은 매 순간을 예배의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예배의 기회로 삼자. 오늘 말씀이 예배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4절까지 보았죠. 14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인간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창조주이시다.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에 더할 자 누가 있고 뺄 자 누가 있으랴. 우리는 더할 수도 우리는 더 뺄 수도 거기서 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경배하게 하려고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류는 인류다.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지요. 예배로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고요. 자식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것을 예배로 알고 있더라고요. 모든 매 순간, 특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 나에게 손실이요 아픔이요 어려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을 도리어 예배 순간으로 아브라함은 삼았습니다. 여호사밧을 보면은 역대하 20장에 그는
정말 이 새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너무나 어두컴컴한 상황 가운데 예배로 대처하잖아요. 이때 예배하라는 것이구나.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배로 대처하죠. 예배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감난산에 가서 이제 피를 흘리며 기도하실 것이고 그날 밤에 잡히시게 될 것인데, 그 순간 마지막으로 한 게 무엇인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로 그 순간을 기회로 삼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된 순간에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예배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했어요. 그동안 당연했던 예배를 이제는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고 예배를 더욱더 열망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때에 더 나은 예배, 더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이때를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회를 삼아 우리 예배하는 백성들로 새로 나옵시다. 새로 나옵시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더 헌신이 있는 예배, 더 대가를 치르는 예배, 더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 더 나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것을 깨닫고 반응하는 자들이 올바른 영성을 갖고 서는 자들입니다. 이 상황까지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친 은혜도 은혜로 받고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고, 현실에 충실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나은 예배, 아벨의 영성으로 더 나은 예배, 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골목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신학을 붙잡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플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을 붙잡고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빠지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헛됩니다.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엎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는 것이에요.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환경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러한 때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아벨의 더 나은 예배, 아브라함의 정말 대가를 치르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비단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비단 피조물임을 깨닫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오며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시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시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오며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거친 은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친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못된 모습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을 통해 깎으시는 겁니다. 풍파를 통해 우리를 가다듬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거친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오늘날 거치게 불고 있는 풍파 우리가 은혜로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로 새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조각가 되심을 믿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심령, 그러한 우리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친 은혜, 여전히 그레이스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주님의 집까지 천국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친 은혜도 은혜로 받게 하옵시고 주님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거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친 풍파 속에서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의 아픔 가운데서도 현실에 충실하면 전에 몰랐던 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전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새로운 미션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이고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그 틀 안에서 결단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으로 이 시간에는 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들을 위해, 할렐루야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 도리어 현실에 충실하며 부족함 가운데 충실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충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충실한 가운데 주님 사막의 길을 내시며 광야의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풀주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섬기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복음에 충실하며 주님의 선한 일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이뤘던 교회의 명성을 이제 이 사태로 말미암아 도리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때 도리어 세계 선교의 새로운 꿈을 갖고 충실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돌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온전히 드려진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 위대한 조각가의 터치를 받고 더욱 주님의 신앙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혹독한 현실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가 되지 않고 도리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 바람도 주님의 은혜가 되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마음껏 우리를 빚어주시고 온 세상에 주님의 거친 바람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충실하며 도리어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도리어 예배로 대체하며 나왔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 영성을 본받아 주님 예배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로 더욱더 충만,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마지막 찬송을 부른 후에 축도하고 마치겠고요. 축도한 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4가지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꼭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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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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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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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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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을 갖고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이 믿음 붙잡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